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2월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부터 시작된 로마서 묵상이 이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월 한 달간도 로마서 묵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이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흥미로운 방법으로 지적합니다. 그는 또 하나의 수사학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사도가 표현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율법,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효력을 없게 했느냐? 그것을 더 낮게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하거나 무익하게 했느냐?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 다음에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번역된 말로 단번에 응수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 비슷한 추측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그런 오류를 단지 추측만 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 자신이 즉각적으로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율법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것을 서 있게 도와주고 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세우고 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것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노라. 어째서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서 율법을 존귀케 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에 관해 언급한 것을 듣게 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주님은 친히 그 자리를 취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한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지만 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2월달이 시작됩니다. 아직 이번 주까지는 남은 3일 동안 로마서 3장 3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3일이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한 로마서의 핵심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4장을 묵상할 것입니다. 미리 4장을 읽으시고 또 묵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31절은 앞에 로마서 3장의 내용을 결론을 nem과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로마서 4장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세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율법을 제쳐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묵상한 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준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 점을 흥미로운 방법으로 지적합니다. 그는 또 하나의 수사학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사도가 표현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율법,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효력을 얻게 했느냐? 그것을 더 낮게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하거나 무익하게 했느냐?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 다음에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가포비드라고 번역된 말로 단번에 응수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 비슷한 추측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그런 오류를 단지 추측만 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혐오함을 느끼는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란 옛날에 논리학을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리적인 질문이죠.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리고 즉각적으로 스스로 그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강한 부정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God forbid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 또 스스로 생각하는 거에 이럴 수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파기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가 하나님 앞에서는 혐오스럽고 끔찍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그 자신이 즉각적으로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율법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것을 서 있게 도와주고 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세우고 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것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오히려 율법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정반대되는 주장이기에 이렇게 끔찍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켰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그 율법을 지키시고 광야에서 또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온갖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든 그런 비난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묵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서 율법을 존귀케 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에 관해 언급한 것을 듣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주님은 친히 그 자리를 취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한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지만 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고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무게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인생에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율법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켰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매일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또 매달 정해진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진 교회 봉사나 전도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세상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신앙에서도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내 노력과 의지로 내게 맡겨진 신앙의 역할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매 순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셔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려고 하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에 또 주의 일과 신앙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고 완성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예수님께 다시금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대신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과 억눌림에 눌려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그 율법의 짐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 주의를 하면서의 모든 무거운 짐, 예배와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2월달 노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